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3일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새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는 없네. 영축은 내 대신 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용기와 바꿀 수는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는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떠나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는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나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는 없네. 아멘. 다음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그더러 하신 나는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사는 어느 보다는 공사는 양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나도다 주의 자비로 보았던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큰 성소처럼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주의 살렸고 화평한 얼굴 주의 산이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성소처럼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큰 성소처럼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일세. 아멘. 마지막으로 183장 주인들의 말은 불같이 찬송하신 후에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한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엉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한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한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며 오늘의 극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한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영어로 노숙하는 것을 비브액이라고 합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지 않고 길에서 하룻밤을 새는 것을 우리는 비박이라고 합니다. 그 비박이라는 용어가 영어로 비브액이 되겠습니다. 왜 이 비브액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비브액을 할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길거리에 내몰린 그런 사건이 7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전,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6.25 동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는가? 나중에 북한 문서를 보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남한에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군인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니까 아무래도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북한군이 주일 새벽에 남쪽으로 침공한 것입니다. 6.25 동란이 터지니까 모두가 피난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길을 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짐 하나 챙겨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비박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또 비박을 하다가 또 길을 가다가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때는 방향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남쪽을 향해서 가야지 북쪽을 향해서 간다든지 동쪽이나 서쪽이면 결코 안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북한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남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늘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명예를 향해서 또 재물을 향해서 세상 쾌락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각자가 자기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님만이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장래 일을 알면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면 장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론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오직 은사적인 성령만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말로 상담자입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상담자입니다. 영어로 헬퍼입니다. 하지만 은사적인 성령은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의 성령이 은사적인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들은 그 모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그 환경적인 문제에 치여서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장래의 일은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정 기도를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작정 기도를 해야 하고, 철야 기도를 해야 하고, 금식을 해야 하고,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절망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는 늘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해서 온전히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와 또 장래의 일을 아는 성도는 그런 육적인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치이기보다는 장래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장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기 장래를 아는 성도는 사자의 밥이 된다 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 일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늘 그것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장래 일을 알려고 너무 힘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설령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역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장래 일을 확실하게 아는 성도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룸살롱에서 술을 진탕하게 마시고 새벽이 되어서 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결제하면 그 문자가 마누라 핸드폰에 가기 때문에 이 남자가 마담 언니를 불러서 조용히 부탁을 했습니다. 룸살롱으로 이름이 찍히면 안 된다고. 제발 룸살롱이 아니라 식당 이름으로 결제해달라고. 그러니까 마담 언니가 사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 남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남자가 이제 안심하고 대문 앞에 왔더니 이미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이제 남편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코피 나도록 하염없이 그렇게 남편은 대문에서부터 방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이 마누라 휴대폰에 있는 문자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휴대폰에 이렇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결제 금액 165만 원 없으면 김밥 천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허용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그렇죠? 새벽 2시 반에 165만 원을 김밥 천국에서 긁었습니다. 김밥이 최소 600줄이 넘는 것을 그 시간에 먹었다고 문자가 날라오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되어서 진리를 알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 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면 그것은 진리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는 그 약속도 역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그레이스 대령이 있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1912년 4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부인이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이 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오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제 안에 있는 이 불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불안감은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쯤 되어서 비로소 이 부인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보다. 또 감사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인이 기도하던 그 시간에 이 그레이스 대령이 어디에 쓰는 거 아니?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니코 항해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그레이스 대령은 군인 정신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구명보트에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배와 함께 바닷속 깊은 곳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닷속 깊이 잠겨져 있는데 그 바다 깊은 바닥에서부터 큰 물결이 이렇게
쳐 올라오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수구 염료할 때 물이 치고 올라오듯이 이 그레스령이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있는데 바다 저 깊은 곳에부터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물이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레스령이 그 힘에 의해서 바닷속이 가라앉았다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봤더니 뒤집어진 구명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명보트를 타서 이 그레스령이 목숨을 건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기도가 남편 그레스령을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그레스령과 또 그의 부인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늘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도 역시 능력과 표적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능력과 표적과 또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이 행한 것과 또 거짓 선지자가 행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진리로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걸로 구별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전파하면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로 구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종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의 도인 것처럼 행세하고 또 방탕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함께하는 세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으로 함께하는 세계. 이 세상은 많은 거짓의 영과 또 많은 미혹의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는 그 진리의 영,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단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동의하고 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성경 말씀 몇 구절 암송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다, 또 인정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의 표현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전제로 빛을 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어린 아이 수준의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 대신에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님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신 현존을 다른 모습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육신으로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또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어서 선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다니는 중학교에 한문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문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한문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마지막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우정이 돈독하여 매우 친한,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막역지우, 반포지교, 그리고 중마고 이런 답을 적어서 냈습니다. 다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순자는 이 친구들 대화 가운데 끼지 못하고 혼자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문 선생님이 시험지 답안을 채점하다가 순자의 답안지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순자의 답안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정이 매우 돈독하여 친한 친구 사이. 순자는 이렇게 답을 지었습니다.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불알 친구. 다른 친구들은 다 막역지우, 관포지교, 중마고 다 썼는데 순자만 불알 친구라고 써서 선생님을 당황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머리가 좋다거나 인격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믿음 생활을 거부하는 그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성이 좋은데 딱 하나 흠이 있다면 그렇게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처럼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는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이런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이 물건이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빛 가운데 이게 있어도 우리가 시력이 나쁘면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깊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아랫지방, 호남지방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장로님이 너무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장로님이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술집에 앉아서 장로님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마침 그 술집에 점쟁이가 와 있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은 점을 마시고 있는데 이 점쟁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그런답니다.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정죄가 안 나오니까 제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거기 술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 술집에 술 마시는 사람 가운데 누가 예수인가 누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아닙니다. 있다고 하면서 장로님을 째려보더랍니다. 아주 따가운 눈빛으로 나가주십시오.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민망해서 그 술집에서 나와서 그 건물 뒤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10년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아직도 내 안에 그 성령이 남아있게 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거두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든 간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늘 주님과 호흡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히말라야의 슈바이처 강원희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나이가 80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악지대 외딴 마을을 다니면서 매일 100명씩을 진료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밥을 먹을 때 그 마른 반찬 하나 넣고 매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두 분이, 이 선교사 부부님이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히말라야 산악 마을을 다니면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고 진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활동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또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한 뜻으로 활동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주 세세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보혜사 성령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통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새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 우리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함으로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내기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가만히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거와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인 가운데 김정희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8일은 금요일인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조문은 삼가하시는 게 서로 간에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전례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악한 바이러스가 이제 소멸되게 하시고 할라에서 끝까지 이 산천이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과 또 확진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시어서 흥왕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교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현장에서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소원의 제목은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이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